예배에서 형통이 온다. 예배에서 형통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살펴야 돼요. 왜 15개인가? 뭐 여러 가지 구구한 해석들이 있던데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15개래요. 봤냐 그러는데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확인 불가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예요. 멀리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배 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 뭐 차 안에서 부르는 노래, 뭐 걸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 예배자의 노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기대감이 있겠죠. 설렘도 있고 또 응답을 기다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교회 오면서 부르는 노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두라고. 그게 기독교 명문 가문이죠. 교회 올 때 이 노래 부르자. 교회 가면서 부르는 노래, 뭐 기대하는 노래. 그래서 자기 집안에 그 주제가가 있어야 돼요. 고난 당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되고, 기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노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개씩 5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0편인데 거짓말로 공격하는 자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거짓말로 엄청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서 예배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이 거짓 증거하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죠? 마귀의 특징은 두 가지. 죽이려고 하는 거, 살인한 자. 또 하나는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명확히 나오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욕심대로 행한다. 그러면서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맨날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뭘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품어가지고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다. 그러니까 마귀 특징 두 가지예요. 죽이려고 하는 자,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쩌다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말이죠. 속이면서 중상모략, 계획적으로 하는 거. 그럴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이 거짓의 환난 중에 건져 주십시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부르짖었다. 기도는 뭐 묵상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뭐 말없이 하는 기도도 있고 하는데 부르짖는 기도만큼 강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부르짖었다는 건 뭐죠? 다급하다는 얘기죠. 그 원초적인 거죠. 어려울 때 사람 살려 뭐 그런 거잖아요. 도와줘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지. 절박함에 나오는,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점잖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는 그 원초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부르짖는 기도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소리 질러 부르짖는 기도. 아버지한테 부르짖는 거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 아버지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춘기, 인생의 사춘기도 있죠. 사춘기가 되면은 아버지한테 안 구하고 친구한테 구하죠. 그리고 동네 형한테 구하죠. 그러니까 망하지. 동네 형한테 구하면은 주유소 가가지고 일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럼 망하는 거죠. 친구한테 구하면 뭐죠? 가출하자 그러죠.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망해요. 근데 철들게 되면 아버지 찾아가죠. 아버지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춘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안 가고 이상하게 친구한테 가고 형한테 가고 그 미장원 아줌마들한테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거기 수다만 떠는 거지. 답은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싸움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싸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시겠죠? 안 놔두겠죠? 어디 까불어 내 자식들을 건드려, 내 자녀를 건드려. 그래서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화살 날려줄게. 뭐 줄까 그랬더니 화살이다 임마 그러고 막 하나님이 쏘는 화살이니까 거의 명중이에요. 골드에 맞는 거예요 다. 그죠? 명중이라고. 그러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갚아주고 그 다음에 로뎀나무 숯불이라는데 이게 잘 타는 거래. 로뎀나무 우리 한국엔 뭐죠? 참나무 숲. 참나무 숯불로 그 무슨 뭐 밤이나 뭐 고기 한번 구워 먹어봐요.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참나무, 로뎀나무 숯불, 참나무 숯불. 이걸 태워 죽인다는 거죠. 지옥불을 그런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되겠죠. 어려움 당할 때 왜 가만히 있어요? 뭐 거짓말 있다, 뭐 나쁘다, 한탄만 하지 말고 부르짖으면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뭐냐면 이렇게 악한 자들과 싸우다가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장애가 싸우다가 지도 거짓말장애 되면 안 되죠. 일이하고 싸우다 일이 되면 안 되고 양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메색이라는 사람이다. 메색은 야벳의 후손이에요. 백인들의 후손인데 이게 따져보면은 뭐 백인 같아요.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쪽에 나쁜 놈들이 누구였죠? 그 바이킹 같은 애들, 그 도둑들, 해적들, 뭐 그런 거를 메색이라고 보면 되고, 창세기 10장 2절에 나와요. 야벳의 아들은 뭐 쭉쭉쭉 나오다가 메색이요 이렇게 나와요. 메색. 그러니까 야벳의 후예, 백인들 중에 그 털만이 나고 나쁜 놈들 중에 하나라고. 그다음에 게달은 뭐냐면 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아라비아, 게달의 장막 뭐 그러는데 이거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13절 보니까 거기 이스마엘의 자손들 쭉 나오거든요. 이스마엘 아들들은 이런데 첫째가 느바요시고 둘째가 게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게달은 뭘까요? 그 아라비아 뭐 도적들 있잖아요. 알리바바 40일의 도적 뭐 이런 거. 지금도 이렇게 뭐 아라비아 가면은 뭐 이슬람 애들 머리 와가지고 뭐 잡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두르고 웃고 코수염 나고. 몰라요? 그럼 이미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놈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죠? 백인 가운데 뭐 바이킹 같은 녀석들, 아라비아의 뭐 도적들 같은 놈들, 뭐 납치하는 애들, 뭐 이런 이미지 그런 오겠죠. 야만적이고 도둑들 같은 거. 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똑같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죠. 5절,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안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닮아가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정직이 정직. 거짓말하는 사람과 싸우다가 똑같이 거짓의 세력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98년도에 IMF 위기 있었죠. IMF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평가할 때 여러분 기억나지 않아요? 그때부터 쓰인 말이 있어. 그전에는 안 쓰다가 투명성이라고. 한국 경제의 문제가 뭐냐? 투명성이 없대. 장부도 2개고 다 뻥치고 거짓말하고. 투명성. 그래서 그때 여기 9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모를 거예요. 98년 이전에 우리 그런 말 안 썼어요. 트랜스페어런스 이런 말 안 썼어. 투명성. 하나도 안 투명하다는 거예요. 투명성. 그래서 그다음부터 투명성 얘기하죠. 많이 좋아졌죠. 지금 많이 투명해졌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꼭 필요한 아니스트, 정직, 인테그리티. 이건 뭐죠? 이것도 정직인데 요셉 같은 마음, 보나 안 보나 똑같은 거. 그리고 리스폰시빌리티 3가지 얘기했어요. 정직해야 되고, 인테그리티, 아니스트, 인테그리티, 또 하나가 리스폰시빌리티, 책임감. 저는 그런 의미에서 IMF가 우리에게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한 50년 정도 걸릴 거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가 됐고, 우린 그게 있어가지고 더 나아졌잖아요. 사실은 지나놓고 보니까 22년 지나놓고 보니까 복이었죠. 일본은 그때 깨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더 어려움 당하잖아. 일본은 더 어두컴컴해. 일본이 뭐 정직하다 그러는데 경제는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정직한 민족이었어요?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고 다 무너지고 깨지고 난 다음에 투명성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또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그러니까 우리 막 공격하잖아요. 왜 말만 하고 그렇게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이거 지도자가 이렇게 말이라도 해놓은 게 되게 중요해. 그죠? 말이라도 해주면. 그러니까 욕이라도 할 수 있지. 왜 말만 하고 안 해? 한참 지나봐야 20년 지나고 나면은 또 이게 또 우리에게 축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공정해질 거라고. 뭐 하루아침에 되나 그거? 말이라도 해놔야지. 그죠? 그리고 막 욕먹고 너도 못하잖아. 그러다 보면 되잖아요. 저는 22년 전에 기억했어요. 투명성 그럴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가 투명해질까? 하도 이중이 장부 많고 뭐 속이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엄청 투명해졌어. 그래서 외국에서 얘기하잖아요. 뭐 짐 두고 가고 노트북 이렇게 두고 화장실 가고 휴대폰 두고 화장실 가도 뭐 안 없어진다고 막 깜짝 놀라고 그러잖아요. 짐 두고 뭐 하루 지났는데도 물론 그건 투명성이 아니고 CCTV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또 외국인한테 말할 필요는 없고 우리끼리는 정직하다, 투명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거짓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얻어 터지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한 자들 되게 해주세요. 마귀의 종되면 안 되잖아요. 죽이는 자 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거짓의 압이 따라가는 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자녀 아니에요. 정직한 종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예배할 때마다 그래요. 거짓과 싸우는 종입니다. 건져주시고 우리는 정직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21편인데 도움의 출처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얘기죠. 인간은 홀로 못 삽니다.
도움 받으면서 살잖아요. 의존적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거죠. 혼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인자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거라면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적이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도움이거든요. 여기 1절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이 도움이에요.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호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호는 그 도움의 도움. 우리 뭐 허균, 허난설원 그 아버지가 허엽이라는 분인데 허엽 이분이 그 강릉에서 되게 명문가 집안이에요. 허엽의 호가 초당이에요. 그래서 초당 순두분하고 초당 두분하고 그러는 거야. 그 초당이 그 허균하고 허난설원 아버지 호예요. 초당. 그 얘기를 내가 왜 하지? 하여튼간 초당.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호를 말한다면 도움, 에젤. 그래서 하나님 글 먹일 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난 다음 뭐래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 그런 거예요. 그죠? 에벤 에셀. 에벤이 돌이거든요.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요? 그 모세의 아들 이름.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애를 낳는가 봐. 그래서 게르솜. 이방의 객이 되었다. 나그네 되었다. 그래서 게르솜. 둘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엘리에셀.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4절 보니까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름 괜히 지은 게 아니에요. 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방의 객이 됐다 게르솜.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도움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딴 데 가서 사람한테 가서 도움 요청하지 마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 이사야 31장에. 멍청아, 도움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애굽에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그거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자분들 가운데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사람 만들고 남자는 뭐 좋은 거 다 하고 여자는 뭐 돕는 배필. 열받아 그러는데 이 돕는다라는 게 그게 에젤이거든요. 에젤. 남자에겐 두 종류의 에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에젤이 있고 여자라는 에젤이 있고.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과 동격이야. 그거 엄청난 얘기인데 그거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우리 남자가 에젤이다 그러면 더 좋은 거지,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요 하나님 잘 만나야 되고 여자 잘 만나야 돼. 그 두 가지 에젤이 있으면 도움이 있으면 날라다녀.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도 안 믿고 여자도 개판치는 여자 만나면 이건 뭐죠? 통닭되는 거지. 새는 샌데 못 나는. 그러니까 그 여자 복이 있어요. 여자 복이 도움이에요. 하나님 복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여자도 없고 아무 도움이 없는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신 거죠. 두 가지 도움이 있어야 돼. 에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켜주신대요. 잠도 없어요. 잠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죠? 그리고 계속 지켜주신대요. 지켜주신대. 그 나바오 인디안 얘기 들어봤죠? 성인식 할 때 숲속에 애 갖다 놓고 이렇게 묶어놓는다고. 늑대 소리 막 나는데. 근데 성인실에서 죽은 애가 한 명도 없어. 왜 그러죠? 아버지하고 동네 어른들이 숨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용기 기르는 거죠. 늑대가 울어도 괜찮아. 그죠? 난 이거 이겨낼 수 있어. 그건 사실 정신 테스트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죽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 가운데 풀어놓은 것 같지만 우리 보고 계셔요. 나바오 인디언도 보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겠어요? 보고 그 욥도 시험 나갈 때 보세요. 딱 한계를 지어놓잖아. 생명 건들지 마. 딱 그러잖아요. 그죠? 손 대면 죽는다. 한번 해봐.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계가 있다고요. 마귀가 마음대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허용하시는 선에서.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향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지켜주신대요. 뭐 지켜준다가 얼마나 반복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죠. 낮에 해 알죠? 뭐 팔레스타인 엄청 높잖아요. 우리 그때 베트남에 선교 갔을 때 무인의 사막에서 봤죠.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아침인데 해가 안 떴어요. 해가 좀 뜨니까 막 더워서 미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늘로 다가.
근데 보니까 그게 구름 기둥이 뭔지 알겠죠? 구름이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이 있는데 거기만 그늘이 있어. 그게 구름 기둥이에요. 밤에 또 엄청 춥대요. 밤에는 이번에도 베트남 가면 밤에 거기서 한번 자볼까? 뭐 춥대요, 되게. 예. 그러면 이제 불 기둥, 뜨거운 불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해가 건들지 못하고 밤에 달도 건들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믿습니까? 덥다고 할 때 다 덥다 그러면 사막에서 더위를 어떻게 참어? 구름 기둥이 있어. 사막에서 추워서 어떻게 자? 불 기둥이 있어. 하나님 히터 틀어줘. 하나님 에어컨 틀어줘. 그런다고요. 그거는 뭐죠? 겪어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 본 사람만 아는 거라고.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굳이 말한다 그러면 1절 2절은 나로 돼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 나 1인칭인데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너로 돼 있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는 돕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지킴을 받은 사람은 지켜주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겠죠.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다운 그런 모습으로 남들 돕고 사는 인생 되십시오. 7절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지키고 돕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에요. 122편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크게 보면 감정이죠. 감정의 대응. 희노애락을 보면 알아요. 뭘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울고 그러는지 보면 다 아는 거죠. 그죠? 여기 1절 보니까 예배드리러 갈 때 제일 기뻐했대. 여러분 기쁨이 있나요? 그런 기쁨?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배드리러 가자 그럴 때 막 기뻐요? 와 신난다 최고다 막 이래야 되는데 예배를 가자 그러면 시큰둥하고 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뭐 야호 그러면 그건 망할 놈이죠. 그죠? 미숙과 성숙의 차이점이 뭐예요? 신앙이 좋고 나쁜 거의 차이점이 뭐예요?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죠? 이뻐하고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 예배 드릴 때 제일 좋아하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 올 때 막 춤추고 채신머리 어깨 미갈은 너 뭐 하는 거냐 그러고 아니 왕인데 채통 지켜야지. 그거 아니죠. 그래서 버림받잖아. 제일 기뻐하잖아요. 골리앗 때 기억 안 나요? 골리앗이 뭐 소리치고 하나님 막 조롱하고 할 때 찍소리도 못하는 놈들 막 분노하잖아요. 어디 할례받지 못한 놈이 그 여호와 이름을 갖다가 저렇게 들먹여. 그래서 분노하잖아요. 그 중에 분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희노애락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이 성숙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 기쁨이 뭐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구원받는 게 기쁨이고 선교가 기쁨이고 그런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요즘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기쁨이 돼야죠. 슬픔이 뭐냐 그러면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예배자들이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그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고 그게 슬픔이 돼야 되고 그게 분노가 돼야 되고 뭐 더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진짜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뭐 그냥 뭘 때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직접 가게 돼 있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비대면 예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너무 좋으면 찾아가죠. 제가 지난번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형제는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너무 좋아해. 옛날에 LA 다이저스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디 가냐 그랬더니 3일 동안 미국쯤 갔다 오겠대. 그랬더니 뭐 하러 가냐 그랬더니 LA 다이저스 경기 보러. 방송에 다 해 그랬더니 그래도 직구 안 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더라고. 나는 이해를 못하고 저런 이상한 놈이 다 있나 그랬는데 김재우 갔다 왔어요 진짜. 예. 진짜 이상한 놈이라고. 그죠? 그래서 예배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랬다고. 그죠? 그랬더니 하여튼 간에 뭐 갔다 와가지고 뭐 좋아하더라고. 또 한 어떤 형제는 이름은 얘기 안 할게. 그 형제는 초진자니까 유럽을 갔다 왔어요. 유럽을 그 축구 본다고. 그 손흥민 축구 본다고.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유니폼 사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작은 걸 사와가지고 쫄쫄이가 돼가지고 입지도 못하고 나 2번 열받았네 그냥. 예, 그렇게 되고. 그렇게 뭐예요? 진짜 좋아하면 직관한다니까 직관.
TV를 보는 걸 완전 못해요. 내가 직접 가서 본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유니폼 사오고. 이거 그 얘기죠. 나는 뭐 멀리서 있는 것으로 충분해, 그런 거 아니죠. 어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는데, 이렇게 비대면 예배 때문에 교회를 못 오잖아요. 근데 교회로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랬더니 교회 개척된 후 첫 예배 드릴 때에 울림이 또 생겼다고, 설렘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기쁨이 뭐예요? 교회에 오는 기쁨이죠. 그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직관의 은혜, 그죠? 이거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서구가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거 말로만 하는 게 직접 몸이 간다는 얘기죠. 이런 기쁨. 그러니 뭐 하나님이 최고로 채워주시겠죠.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제일 멀리서 예배 오는 분이 누구였냐면, 사실은 이동군 집사님 아시죠? 이동군 집사님이 호치민시 사이공에 있을 때 내가 알기로 한 1년인가 2년인가를 예배 드린다고 매주 올라왔어요.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에 비행기 타고 또, 그거 한 2년인가 그렇게 했던, 3년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그러지. 그거 왜 그래 오냐고. 근데 제일 멀리서 왔던 게 그거 같아요. 호치민에서 매주 왔어요.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그거 왜 그러죠?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직접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소망,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 뭐 잘 안 됐지만 그 크게 뭐 사업 잘 됐던 그분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LA에서 예배 드리러 와서 가끔마다 토요일 와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고 그랬어요. 직접 예배 드리겠다고. 그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극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물론 극성이지. 예, 극성인데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극성, 그런 것도 한 번은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수동에서도 안 나와가지고 무슨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거 화 있을 진저. 아유, 또 얘기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의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쁨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는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 돼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지고 애굽이 형통해지고, 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형통, 평안이 만나, 평안이 축복이 만다는 거죠.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기 복, 평안, 형통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는 자들 때문에 너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는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도움도 하나님께 있고 지켜주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거 받고 나도 돕고 지키는 자 되게 해주세요. 사명. 그리고 세 번째, 내 희노애락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기쁨이 뭔지 알아요? 예배하는 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통, 평안, 복이 다른 사람들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요셉의 복이죠. 요셉의 형통. 우리도 그런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은총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